미국에서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어서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요,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유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1,000명에게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신앙인도 있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유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설문조사했는데 1위가 누군지 아닙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1997년에 돌아가신 마더 테레사가 79%가 1,000명 중에서 790명이 마더 테레사, 버려진 아이, 죽어가는 사람들, 나병, 결핵, 에이즈 환자를 돌보았던, 평생을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던 마더 테레사는 1,000명 중에 790명이 79%가 이 사람은 꼭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위는 지금 살아있지만, 미국에 살아있지만 그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65%가 차지했고요. 3위가 36세 나이로 1997년에 작고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영국의 찰스 왕태자의 분이었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한 60%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요,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1위가 마더 테레사 수녀가 79%인데 1위인 79%보다도 훨씬 더 높은 87%로 10%나 더 높은 87%의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1위보다도 10%가 더 많은, 마더 테레사 수녀보다도 10%가 더 많은 87%,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라고 1,000명 중에 870명이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고 응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 나 자신. 나 자신은 87%가 천국 간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87% 사람은요, 자신이 신앙이 있든 없든지 자신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고 응답을 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구원에 관해서는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자기 유리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기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원의 결론을 내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이 땅의 생을 마감한 마더 테레사 수녀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테레사 수녀의 현실적인 삶을 아는데, 테레사 수녀보다도 더 많이 자기 자신은 더 천국에 갈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는 자기가 유리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이 정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들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이끄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에 관해서 너무나도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명확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관해서 자기 중심적, 자기 유리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증명하신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신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하시고요. 출애굽기 7장 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계시하고 계시고, 출애굽기 8장 10절에는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애굽기 10장 2절에는요 오가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주보를 6장에 끼우시고요. 출애굽기 1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한 절만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가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애굽에서 행한 이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 기적을 너희 아들과 너희들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가는 세대, 오늘 2022년 10월 2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세요. 출애굽기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하나님과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하십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3절을 봅니다. 5장 3절. 출애굽기 5장 3절 우리 지난주 살펴본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처음에는요, 다 보시듯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시내산 정도에 가서 제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영원히 애굽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흘길을 가서 시내산에 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로의 반응은요, 5장 6절 보세요.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절에 보면요, 너희는 백성에게, 줄쳐 보세요,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들려면 짚이 있어야 됩니다. 짚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벽돌을 구우게 되는데, 그전에는 짚을 제공하고 벽돌을 구우라고 한 거예요. 피라미드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 그 벽돌을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짚을 주지 마라 라는 거예요. 노동 조건이 아주 나빠지고 혹독해진 거예요. 벌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장 9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줄쳐보세요,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는 겁니다. 노동을 더 힘들게 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마라. 그들로 모세와 아론이 하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5장 14절에 보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벽돌을 세는 기록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든 벽돌을 몇 장씩 딱딱 하루에 일당량을 세는 그 기록원들을 때리는 거예요. 이르되, 줄 쳐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심하게 때리면서 어째서 오늘 책임 할당량, 어제의 책임 할당량을 다 완성하지 못했느냐라고 막 때리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바로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에게 직접 가는 거예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데 바로 왕한테 호소한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을 바로 왕은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모르게 바로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16절에 당신들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줄 잡으세요, 당신의 백성, 당신들이 애굽의 신하들이, 애굽인들이 왕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죄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애굽인들이 왕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왕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가 뭐랍니까? 노노노, 내가 시킨 거다. 내가 시킨 거다라는 거예요. 17절 이야기했어요.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라는 거예요. 짚은 주지 않으니까 짚도 구하고, 짚을 자기가 구해서 벽돌은 옛날처럼 어제 오늘처럼 그대로 수량을 맞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19절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은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줄잡으세요,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아이고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구나, 왕의 이 분노가,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왕의 분노가 우리에게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중요합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왕에게 더 미운 존재가 돼서 이렇게 더 고생을 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어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왕에게 더 미운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더 고생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40년 전에 트라우마가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고발과 지금 항의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상황을 모세가 지금 닥쳐 있는 것이죠.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편안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40년 동안의 왕자 생활하다가 도피를 해서 이제는 80살이 된 모세는요, 편안하게 양치고 있는 그냥 목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모세를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온갖 핑계를 대고 못하겠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나는 애굽 말도 못하고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뭐라고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모릅니다 라고 핑계를 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테니까 설득해서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고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하나님께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근데 돌아온 건요, 백성들의 원망이에요. 백성들의 고발입니다. 백성들의 항의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거절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닥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힘들어서, 힘든 일이 생겨서 목사님께 면담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목사님도 그래요, 집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목사님 말 듣고요, 기도 열심히 시작한 거예요. 예배도 이제 빠지지 않고요, 평생 한 번도 안 나갔는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면요, 목사는 간이 철렁합니다. 반갑기도 하지만요, 뭔 일일까, 뭐 땀시 왔다냐 이러면서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하고 면담할 때는요, 가슴이 더 철렁합니다. 목사님 시킨 대로 기도하고 목사님 시킨 대로 안 나가던 새벽 기도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더 괴로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월이 갈수록 기도 응답받고 뭐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사님 첩첩산중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괴로운 일이, 더 괴로운 일이 있고, 목사님 저는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어찌 나아지진 않고 이렇게 더 괴로운 일이 생기고 더욱더 괴로운 상황이 발생합니까? 라고 두 번째 면담 때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 말을 못하죠.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감하네.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모세인들, 담임 목사인들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괴로운 상황에서요, 담임 목사도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고 모세도 하나님께 가서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5장 22절 핵심이죠.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줄쳐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동그라미 쳐, 어찌하여를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막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기도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량없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저도요, 가슴이 막막할 때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 기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과 다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나아가고 예배자로 나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막막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아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왜 괴로운 상황은 바뀌지 않고 더 막막하게 첩첩산중이고 진퇴양난의 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을 어떻게 지나게 됩니까? 라고 기도가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을 합니다. 6장 1절, 드디어 6장 1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둘째 보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요, 강한 손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두 번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치시고,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마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몰고 오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 동그라미 치시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 절대적인 능력으로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샬라으라는 단어인데요, 마지못해서 내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못해서 내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샬라으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가라시, 쫓아내리라, 히브리어로 가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어쩔 수 없이 추방하여 내어준다, 어쩔 수 없이 추방하여 내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극한 고통을 기다리고 있는 듯이, 극한 고통의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듯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6장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제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단어인데요,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짠, 이런 뜻이죠. 마침내 짠, 이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단어가 마침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극한 고통의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날 시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강한 손을 드러내실 이제 마침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기도할 때 이제 마침내 내 강한 손으로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절 따라합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내가 처한 어두운 상황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실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요, 하나님의 기회이다라는 것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은 희망의 새벽과 맞닿아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 쓰겠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은, 절당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은 희망의 새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은 희망의 새벽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깊은 밤이 있기에 희망의 새벽이 곧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주님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힘센 사람이 이깁니까? 몸이 빠른 사람이 이깁니까? 여러분, 싸움은요, 힘센 사람이 이깁니까? 몸이 빠른 사람이 이깁니까? 몸이 빠른 사람이 이깁니까?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몸이 빠르고 그리고 뭐 힘이 세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버티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버티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승리한다. 간혹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마침내 주님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주님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침내 주님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광야로 나갈 것을 요청했을 때 바로가 쉽게 허락했다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도우심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진짜 바로는 자비하고 긍휼을 베풀고 정말 인자한 왕이구나 라고 바로에게 막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바로를 막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가 한 번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겁을 먹고 바로가 허락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신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신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시죠. 모세 가서 한 번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불을 떨어가지고 그래 200만 명 되는 너희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럼 모세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그래 한 번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좋아 너희들 그렇게 나가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허락하면요, 정말 바로 애굽왕 바로는 정말 자비하고 긍휼이 많고 위대한 왕이다라고 다 바로에게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도 아니고요,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나타낼 때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시그널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 우리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강한 손을 우리가 깨닫고 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요,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체 보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13절에요, 모세가 질문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이니라 라고 3장 14절에 말씀하시고 6장 2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두 번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는 겁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로 나타났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들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이유가 뭐냐?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4절에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줄치시고 5절의 마지막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는 겁니다. 아이고 모르고 있다가 금방 이제 알았다라고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일순간 1초도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0.000 1초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연결이 딱 되는데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하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과거에도 스스로 계셨고 현재에도 스스로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뿐인데 무엇으로 계시냐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지키셨고 현재도 지키시고 미래도 지키신다. 스스로 있는 자, 과거 현재 미래 스스로 약속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두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뉴욕에 가보면요, 브로드웨이 42번가에 뮤지컬 공연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수십 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최장수 뮤지컬을 하는 것들이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더 라이온 킹이라든지 레미제라블, 캐츠,
맘마미아, 시카고 등은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최장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42번가 가시면요 다음 달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버스 타고 갈 수는 없지만 꼭 한번 가보면요 최장수 공연이 있습니다. 더 라이언 킹이라든지 레미제라블, 캐츠, 맘마미아, 시카고는요 몇십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배우들이 한 배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배우들이 세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배우들이 있으면서도 이 뮤지컬 공연을 하지만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안 바뀝니까? 뮤지컬의 대본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대본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배우는 달라도 그 대본은 똑같은 대본을요 몇십 년째 똑같이 다른 배우들이 그것을 공연할 때 배우가 그 대본에 있는 그런 대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것은 변치 않는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요 변치 않는 영원한 대본, 하나님의 진리의 대본,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신실하심의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신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분이다 라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좋을 때는요 다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면요 고생을 다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생을 같이 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고생을 같이 하게 되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고스톱 한 판 쳐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제가 그렇게 적었다가 지웠어요. 거룩한 설교 시간에 고스톱을 한 판 쳐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지웠어요. 서로가 고통당할 때 곁에서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고요, 고통당할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에게 고통당할 때 곁에서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인격에 자연스럽게 머리가 숙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고통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침내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어둠과 그늘 가운데 계십니까?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의 고통의 때에요 주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내가 시험을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어둠 가운데도 빨리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서 떠나지 않게도 하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비춰주셔서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을 빨리 벗어나는 건요,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보이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빛을 계속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요,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힌 터널은 굴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이에요. 굴에 여러분, 빛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가도 끝에 막혀 있으면 절망이에요.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터널에 빛이 보이는 순간에 새벽의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어두운 밤은 지나고 희망의 새벽이 보일 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신앙 간증을 하자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비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글씨로 고딕체로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때로 끝나는구나. 이 힘듦과 절망이 이제 끝나는구나. 말씀이 선명한 고딕체로 선명하게 비출 때가 있다. 그게 환하게 빛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나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구나 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6절에서 8절을 볼 때요,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주도적으로 직접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7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7가지 약속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1 동그라미 쳐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내가 동그라미 치시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면 뭘 약속합니까? 안식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요, 안식의 약속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안식을 약속하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들의 앞에 내가가 생략되어 있어요. 원어는 있는데 내가가 생략됩니다.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구출의 약속이죠. 건지심의 약속, 구출의 약속. 두 번째, 구출의 약속, 건지심의 약속. 세 번째는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세 번째,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큰 심판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7절 보세요. 7절에 네 번째,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줄지시고, 이 네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양자됨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양자, 내 호적에 올리겠다,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을 인정함의 약속, 하나님을 인정함의 약속이 다섯 번째죠. 하나님의 인정함의 약속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정함의 약속이 다섯 번째.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6번 동그라미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인도의 약속이죠.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인도의 약속. 여섯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기업의 약속이죠. 기업이 뭡니까? 자손과 땅이에요.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
기업의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7가지 약속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직접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직접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다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요, 바로 왕이 인정이 많고 자비로운 왕이구나, 바로 왕을 찬양하게 되고요, 모세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겁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게 되면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신으로 추앙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도 모세도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가 한 것이 아니야, 모세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나타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과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담임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사모가 드러나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하더라도 즉시 뭘 해라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부터 5년간 계속 외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를 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우리 예수님 외에 성령이 하심을 외에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도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고백은 절단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하심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요,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겠습니다, 모세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주권적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강한 손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무관심, 무반응. 이스라엘 백성의 무관심, 무반응이 모세를 너무나 실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또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늘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안 듣는데 하나님, 바로 왕이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얼마나 실망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굽히지 않고 다시 선언하십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뭡니까? 주눅들지 말고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고 내 백성에게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쫄지 마 임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게 하시리라 하라고 또 전해. 이제 계속 앞으로 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분명히 받은 확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적인 결단과 나의 굳은 의지를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한 손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게 하실 거야. 이제 새롭게 내가 다시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려고 해 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관심과 무반응, 더 심하게는요 조롱과 방해를 주변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변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며 다 같이 주님 그래도 쭉 갑니다. 한 번 더 주님 그래도 쭉 갑니다. 하나님 그래도 쭉 갑니다. 쭉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13절 뭐랍니까? 쫄지 말라는 거예요. 줄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주변에 방해가 있더라도 무관심, 무반응, 조롱, 방해 있더라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쁜 밤은 물러나게 하시고 희망의 새벽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의지를 경험하고 찬양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